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은혜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또 영적 씨름에서 우리에게 큰 승기가 잡혀져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작은 자를 들어 쓰시고 그래서 높아지기를 원하고 큰 자가 되기를 원하면 작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실까요? 왜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눈에는 미련하게 보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세상 앞에 미련한 신앙이라고 평가받는 걸 원치 않아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교회 가는 것에 대하여 비아냥거림과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누구에게 내놓아도 당당하고 누구로부터 평가를 받아도 자부심이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바라고 강력하기를 원하고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낸다고 하실까요? 이게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램과 정반대의 흐름으로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깊이 고민하고 들여다보면 이 말씀은 실제로 정말 약하고 작고 낮은 자를 향하여 말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작고 약한 자는 낮아지라고 하지 않아도 낮아져 있을 수밖에 없고 자부심을 가지라고 해도 언제나 위축되어 있고 초라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할 때 강함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로 작은 자, 약한 자, 세상에 힘이 없는 소외계층을 향하여 말하는 게 아니라 곰곰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붙들고 더 크게 쓰여지고 싶고 더 능력 있어지고 싶고 더 큰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들이 이런 겁니다. 성공을 맛보기 시작하면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성공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더 큰 성공에 대한 목마름이 막 일어나요. 지식이 사람을 배부르게 하나요? 여러분, 진정한 지식을 먹기 시작하면 정말로 지식의 목마름이 무엇인가가 알기 시작해요. 이런 겁니다. 사람이 지위를 얻고 나면 절대 만족이 없어요. 그 지위가 주는 더 크고 놀라운 세상이 보이기 때문에 더 높은 곳으로 막
올라가고 싶은 욕망에 불을 붙일 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보통의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 성공을 맛보고 불을 지고 나면 내가 이제 족하다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건 더 큰 성공과 부와 높은 지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욕망에 불을 붙이는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예. 예전에 이야기식으로 하자면 깊은 산 속에서 돌을 닦고 무술을 연마한 청년이 내가 이 정도면은 좀 뭐가 되지 않았을까 하고 세상에 탁 나와 봤더니 강호에 자기보다 실력 있고 재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로 많은 것을 발견하고 쇼크를 먹는 이야기 같은 거예요. 그때 실은 진심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심 고민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에 한번 붙들리면 처음에 참 통쾌하고 신나고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신비로움을 경험하는 것 때문에 심령이 막 충만한 가운데 가득 차서 삽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지나다가 더 큰 문제를 만나거나 더 큰 대적을 만나면 자기의 한계가 딱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내려올 때 예수님이 안 계신 산 밑에서 제자들이 씨름을 싸우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 아들이 불에나 물에나 막 쓰러지는 것을 고쳐달라고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이전에 자신들이 했던 기사와 표적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서 그 아이를 고쳐보려고 귀신을 쫓고 안수를 하고 축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꿈쩍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실강이를 벌이고 있는 사이에 예수님이 내려와서 귀신을 쫓고 그 아이를 고치십니다. 그런 일이 딱 벌어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제일 먼저 한 질문이 뭔지 아시죠?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제자들은 더 큰 영적인 상대 앞에, 더 큰 문제 앞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한계가 있는 걸 딱 보아버렸어요. 사실은 약한 사람들이 강해지고 싶고 낮은 자가 높아지고 싶고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 싶어 하는 당연한 욕구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은 더 갈급함과 더 바램은 여러분 권력을 쥐어본 사람이, 성공을 맛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체험해 본 사람들에게 훨씬 더 갈급함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더 큰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있었으면 하고 하나님이 더 많은 기도를 들어주었으면 싶어서 더 갈급하고 매달리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하실 때 그가 정말 초라하고 별것 아니고 그가 약한 자에서 한 말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한계를 보고 다녔던 겁니다. 더 큰 역사에 쓰여지지 않고 있는 그 현장을 그는 맛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더 들어 써주세요, 나를 통하여 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라고 할 때 비밀의 문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어떻게 더 커지는지, 주께서 언제 더 깊고 큰 은혜를 나타내시는지를 말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약할 때
주님이 나를 통해 더 강해지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의 더 큰 목마름, 주께서 우리를 들어서 써 주시기를 바라는 더 큰 갈급함, 더 깊고 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소망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약할 때가 언제예요? 주님이 말하는 더 큰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시는 그 약할 때라는 게 언제일까요? 첫 번째는요, 전적으로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때, 이게 약할 때예요.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의지할 게 없을 때 사람은 가장 약한 순간이에요. 예. 어린 아이들에겐 엄마나 아버지가 전적 의존의 대상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할아버지 계시고 하니까 아시겠지만 아이들에게 부모와 어른은 자기들의 생명의 모든 것에 대한 전적인 의존의 대상이에요. 어떤 때는 때를 써서 울고불고 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하여 해결을 해야 되는 전적 의존의 대상이에요. 사람은 이때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자면요, 사람이 자기 의식이 커지고 마음이 커지고 마음이 담대해질 만한 것이 손에 쥐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전적 의존이 일어나지 않아요. 십자가 전적 의지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권력도 의지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붙잡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그 모든 게 막히고 벼랑끝에 갔을 때 사람은 주님 외에는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전적 의지예요. 이게 약할 때입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혈통적으로도 대단했고 학문적으로도 대단했고 그가 가지고 있는 로마인의 신분도 대단했고 돈으로도 꿀릴 게 없고 지식으로도 꿀릴 게 없는 사도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 의지할 것이 없다 할 때 주님은 역사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테네에서 그가 어떻게 전도했는지가 나옵니다. 아테네에 갔더니 모르는 신에게라고 하는 비석까지 세워져 있고 사람들이 온갖 귀신을 섬기는 걸 보고 그가 의분이 막 일어났습니다. 수도와 철학자들을 비롯해서 철학자들에게 참 종교가 무엇인지를 논증했어요. 그러니까 배운 게 얼마나 많아요. 사도 바울이 논쟁에 꿀리지 않는 겁니다. 너희가 믿는 신앙이 참 신앙이 아니고 세상을 지은 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철학적이고 지식적으로 사도 바울이 꿀리지 않고 그들을 눌렀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지식으로는 이겨먹었는데 통쾌하게 세상은 눌러줬는데 놀랍게 믿어지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자기 지식을 앞세웠고 자기 권세를 앞세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붙들리고 주께서 일하시는 그 권세와 은총을 힘입으려면 가만히 주의 십자가와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외에 나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는 고백을 해야 돼요.
제일 먼저 문제 앞에 나오는 카드가 뭔지를 보세요. 내 지식이 나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이 나오고. 사람들은 말해요. 그거 하나님이 쓰라고 내게 주신 것 아니냐. 그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라고 쓰신 그 능력의 크기만큼 벗어날 수 없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더 큰 은혜, 사람이 할 수 없는 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란다면 내 능력, 내 지식, 내가 가진 조건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는 바로 그 믿음이 주님이 더 크게 하고 강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있죠. 두 번째가 뭐냐? 주님보다 사람들이 앞서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보다 내 마음과 내 지식으로 앞서니까 주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표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으로 예언하는 자들이래요. 잘 보세요. 거짓 선지자를 가리켜 그들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으로 예언하는 자들이래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과 이 사람에게 하려는 메시지를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지금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의 처지를 보고 내 마음에 일어난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절에 여러분 나라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꺼져가는 등불처럼, 여러분 바람 앞에 있는 촛불처럼 언제 나라가 망할지 모르는 위태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나라는 망할 것 같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그 처지 가운데 사람들은 누구라도 따뜻한 말을 해주고 누구라도 위로의 말을 해주면 그게 위안이 되었고 그게 사람들의 위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가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너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실 거라고, 예배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지킬 거라고. 얼마나 위로가 돼요. 이게 뭐예요? 자기 마음에 있는 것으로 가서 예언하는 자들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고 능력이 나타나는 그 강함이 되려면 여러분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되고 주님보다 앞서서 내가 일하려고 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만큼이 다예요. 그러나 주님이 앞서가게 하면, 주님이 앞서가는 일을 따라가면 주님이 역사를 나타내고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약할 때 강함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질그릇 같지만 그런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를 지내요. 이때 가만히 엎드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발견해야 되고 앞서가지 않아야 합니다. 앞서가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주님이 일해 주셔야 되고 주님이 능력을 나타내셔야 되고 주님이 역사할 때 강해지기 시작해요. 우리 성도 교회에 이렇게 일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빛나는 그릇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 주님,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린 주님의 빛난 그릇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강함과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도구와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주여 삼자와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참으로 가지고 있는 세상의 재능과 힘보다 우리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더 큰 능력과 역사를 이뤄내기를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오니, 주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며 주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져 가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초라하지만 얼마든지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위대함이 나타나지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교회 안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주의 말씀이 드러나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주님의 치료와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은총이 쏟아 부어짐으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재능과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오직 주의 아름다운 향기와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생명의 주인이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하는 그 거룩한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도록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힘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